오늘 주일은요, 2023년의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 전도서 9장 2절부터 8절 성경입니다. 생명보듬 주일, 생명보듬이 이런 생명에 관한 생명을 생각하는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생명보듬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참을 해서 몇 년째 이쯤에 9월쯤에 지키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노동하고 돈을 벌고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것 다 생명 유지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생명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생명보듬 주일을 정해서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생명보듬 주일을 지킬 정도로 생명의 소중함이 많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가는,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사람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주민들 고문과 인권 유린 가운데 죽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력 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소중한데 지금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만 명이 죽었죠.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유럽에서 다시 탱크와 포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 방산이라고 해서 탱크, 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물론 방어의 목적이 있지만 전쟁 물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현상을 떠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과연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근을 빼먹은 불량 아파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교권이 무너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 흉악 범죄들, 상대방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다 상대방도 중요하다. 이렇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생명이 소중하다면 갑질이나 불친절한 것, 폭력, 왕따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 집에서 생명을 소중히 한다면 가정폭력이나 불효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 약해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계 17개국의 18,85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게 뭡니까? 14개국에서 1위를 뽑았는데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 국가는 다릅니다. 스페인은 1위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일리가 있죠. 대만은 사회가 1위다, 사회. 그런데 대한민국은 1위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14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돈, 물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았습니다. 2021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쩌면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나 삶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누군가는 바꿔야 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그래서 생명보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이미 우리의 1순위는 물질이 아니죠. 그렇기에 이야기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정의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더 막중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이 소중하다. 내 존재가 소중하다.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의미 있구나.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생명의 영향을 주는, 나를 통해 그런 영향이 퍼져나가는,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생명의 생각들, 생명의 가치가 넓어지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산다는 그 의미 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아주 똑똑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똑똑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상숭배가 원인이죠. 아내를 700명이나 얻고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집트, 암몬, 에돔, 시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아내들을 맞아서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 아내들이 금오스 몰록과 같은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말년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적들이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적들, 나라의 적들이 많아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말년에 대적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많이 많고 아내도 많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많아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솔로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말년에 행복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나이가 점점 늘었습니다. 인생 노년이 되었을 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허탈감입니다. 허무감, 공허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읽는 단어가 있죠.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헛되다. 헛것이었다.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지혜, 이것도 헛되다.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더 똑똑하려고 했는데 이거 바람 잡는 거야. 쓸모없어. 바람 잡는 거야. 수많은 아내를 두고 온갖 좋은 음식,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도 헛되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이 들고 보니 막 내가 정말 행복해야 돼.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 돼. 많은 것을 먹고 유흥을 즐기고 다 헛되다. 모든 성공과 수고, 업적도 결국 헛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다 바람 잡는 것이었어. 바람 잡는 것이었어. 즐겁게 사는 것도, 즐거우려고 했던 것도, 막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수고와 재주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내가 또 본죽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입니다. 재주가 많아서 뭘 잘해도 시기한밖에 당하냐? 이것도 헛된 거다. 재주가 많은 게 다 헛된 거다.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과연 왜 살까? 2장 10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든 것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다. 결코 잡을 수가 없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그런 기분이겠죠. 이제 아는 겁니다. 아주 마치게 정성들을 쌓아놔도 바닷물이 밀려오면 결국 사라지는 거. 이제 느끼는 겁니다. 마당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 같죠. 심혈을 기울여서 꾹꾹 눌려서 아주 멋지게 코도 눈도 붙이고 다 만들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는 거 알죠. 이제 진짜로 느끼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느지막한 인생 말년에 삶을 살아보고 정말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 조언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조언. 하나는요, 결국 솔로몬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모두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똑같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건 똑같다. 예외가 없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는 당장 내일일 수도 있다. 참 불합리하기도 하죠.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어 착하게 살지 않는 거죠.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내가 착하게 살 필요 있냐? 미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그저 살다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실제로 있죠. 솔로몬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죽음 앞에 슬픔이겠죠.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막한 나이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반대인 지금 현재의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4절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개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 사자는 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사자인데, 그게 뭔 소용이냐? 내가 사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고 해도, 개라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해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왕이면, 그게 뭐라고? 죽으면 왕도 소용없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죽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유능해도 뭐 상장이 없다. 잊혀진 인물인데 상장도 없다. 무언가를 경험하지도 못한다. 사랑도, 그다음에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후회하죠. 과거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 걸, 그때 웃으며 살 걸, 기쁘게 살 걸, 그때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줄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사실 이 후회가 맞습니다.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맞습니다. 후회가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현재의 생명,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 이것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는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미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되는가. 어쨌든 죽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 솔로몬은 어쩌면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치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현재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어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옵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말씀 기록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 나라 구원 정말 귀한 거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생명, 가치 있는 것이니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삶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세상의 생명,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구원도 선물, 이 세상의 생명도 선물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고 즐겁게 사는 거, 돈도 벌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뭔가를 성공해야, 돈이 많아져 유명해져야 그게 의미 있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생명이 선물이라는 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고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늦은 나이에 이것을 깨닫길 바랬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도 시기도 미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 생명 가치 있게 느끼고 여기고 부르실 때까지 사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죠. 당연히 알지만 내려놓고 웃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경쟁해야 되고 문제 생기고 고민거리 생기고 쉽지 않죠. 사는 게 선물이라는 거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적어대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2장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겁니다. 질서 정연하게 다 정리하실 겁니다. 정리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삶을 즐거워하고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한 주간 기쁘게 사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소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주십시오. 생명의 힘을 주는,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힘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래서 생명의 문화,
생명의 생각을 퍼져나가게 하는데 쓰임만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신 생명 하나님께 맡기시고 즐거움과 자유함 속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